지혜롭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썩은 배추 무로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이 회사 직원의 제보로 김치를 판매하는 한 기업이 발각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예, 이거 뭐 중국 김치만 더러운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제조를 했을지 참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러운 김치였겠지요. 그것도 모르고 소비자들은 그 김치를 먹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를 당하며, 그러니 병원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당 앞에 이 쇼윈도를 들여다보면 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식 모형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한참 보고 있으면 진짜 같은 착각까지 들지요. 한때 기억나십니까? 참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참기름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향기와 빛깔이 그럴싸해서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기름이 구분이 안 갔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의미였겠죠. 진짜가 없는 사회와 인간을 풍자한 말로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가짜가 판치는 시대, 모조품이 난무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와 비슷한 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도 정말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서 뽑아야 할 텐데 말이죠.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대놓고 뿔 달린 그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마귀는 없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 거짓 구원, 또 지상천국,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보수 언론의 한 철학 교수는 그의 조선 컬럼에서 무속신앙, 신천지를 혐오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물론 신천지나 무속 등을 지지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종교 자체를 비하, 폄훼, 매도하거나 누군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공론화되지 않을까요? 함부로 무속신앙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면 걸려 들어가고 잡혀가고 징역을 살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집단지성의 수준이며 대중적 시각의 단면인 것입니다. 같은 성결교인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중생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중생의 가르침은 사회와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에 상반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을 배격한다. 미신적인 무속과 이단들, 곧 신천지, 요즘은 좀 뜸하지만 여호와 증인, 또 매일매일 광고에 나오는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특히 근래 와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폐악을 끼치는 이 신천지 집단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근거한
중생의 가르침과 상충한다. 미신과 이단 집단에는 윤리성과 역사 의식이 부재하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사회 윤리 의식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빚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오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엄청난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멸시키고 지옥의 자식들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하고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양한 이단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러한 말세 현상인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 본래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리에게서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 가족이었다가 빠져나가 다른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이 되었지요. 공산주의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흑해의 그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도 유럽의 거센 반발이 없으니 이번에도 되겠다 싶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 우크라이나의 본토에 침공하였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피난민들과 또 일반 아파트, 일반 주거민들이 사는 건물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희생자들, 특히 민간인의 처참한 처지를 벌써 또 많은 희생자를 발생했다고 매체들은 보도하고 그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참혹한 것입니다. 꿈에도 우리의 입에도 전쟁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을 진입시키고 남의 나라의 주권을 찬탈하는 이 푸틴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소비에트, 소련, 그 소비에트의 영광을 재현해보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 중화화, 중국의 세계화, 그래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하는 것, 오늘도 미사일을 쏘았지만 이 북한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이상은 이처럼 참으로 더럽고 잔인하며 마귀의 속성을 꼭 빼어 닮았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추구하는 이상, 그 원형에는 분명히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빼고 성령님 빼고 예수님 뺀 것이 후대에 공산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도 성경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활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하며 교리를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따라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나 어떤 성인 중에 하나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를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등등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만나든 믿음과 신앙이 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믿음 가진 그 원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왠지 모르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에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식구로서 서로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이 잘못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포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천국 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간증에서 그가 한날은 자기 교회 교인 그 가정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여호와 증인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배를 눌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배 중이니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곧해요 자신들도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자꾸만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고집을 피웠답니다. 뭐 찬송도 필요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목사인 것을 밝히고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놓고 훌쩍 떠나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하용조 목사님의 댁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작정하고 그래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 목사님이 교회사를 전부 훑으면서 논리적으로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며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자신의 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막 동문서답이나 해댔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느꼈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 번 이 여호와 증인과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는 영이 다르다. 이 사람들은 영이 다르구나라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스스로 그들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더 보기 좋고 그럴싸한 모형새를 하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단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참 진리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경은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파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의 세례받은 우리는 이를 알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야 하며 참 지식과 참 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끊임없이 오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맙시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다시 한번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첫째, 거짓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허풍을 잘 떱니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사탄의 기본 속성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활하고 사특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좀 미련해도 그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거든요. 이러한 거짓을 입삼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비노이즘,
곧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고요. 둘째는 그노티시즘,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는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니면 인류의 그냥 인간적인 스승이요, 도덕자요, 영웅이냐, 순교자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참고로 이슬람교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순교자의 하나, 순례자의 하나로 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에 거부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처럼 좀 죄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더 그들이 생각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 하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바로 이 말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과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본질과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리죠.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자녀들은 본질상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다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 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 들은 복음을 다시 묵상하며 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자녀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부정하는 그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자신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 것을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위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결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무리 강한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주 안에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리그 1위의 감독인 맨체스터 시티의 펜 감독은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했습니다. 그의 팀은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패스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죠. 이렇게 공격은 곧 수비가 되고 곧 득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손흥민의 토트넘에게 유일하게 2번 지기는 했습니다 말입니다. 참으로 타당한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가 곧 다시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이 내 생활이 부끄러우니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실런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기독교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